성경 본도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워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올해 2024년에 또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분을 좀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은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라는 분이었어요. 이 한나라는 분의 기도입니다. 한나라는 분의 찬송시고 기도고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고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과 눈물과 괴로움으로 답답함으로 그렇게 고통하며 시간을 보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나에게 이 자녀를 주시는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받고 한나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한나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 우리가 또 생각하고 붙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를 지어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는 뭐라고? 토기장이. 나는 뭐라고? 진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와 같으신 분이시다. 그래 이제 그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내용 가지고 지은 찬송인데요. 이제 구약 성경에는 예레미야서에 나오고요. 또 그것을 바울이 가지고 또 설명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와 같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뭔지 아는 친구? 토기장이 우리 친구들은 토기장이가 뭔지 모를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봤어요. 토기장이가 말이 어려워. 그러면은 도자기 굽는 사람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도자기 굽는 사람. 그러면 도자기나 진흙으로 그릇 만들어 본 사람. 그렇지. 손 내려봐.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토기장이야. 그래서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토기장이라고 해요.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이제 그릇을 만드는데 이제 나중에 구워서 이제 자기처럼 만들기도 하고 딱딱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토기장. 근데 이 토기장이가요,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조그마한 그릇을 만들 때도 있고, 어떤 것은 큰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정말 아름답게, 화려하게, 귀하게 만드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릇은 정말 이상하게 보기가 싫게
좀 그렇게 못생기게 그렇게 만드는 그릇도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만들까? 자기 마음이에요. 그릇 만드는 사람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토기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 진흙으로, 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어? 잘 만드는데 어떻게? 예쁘게 만드는데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죠? 그렇죠? 네. 그렇지.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요. 세상에 그릇을 만들면서 아이고 저 친구처럼 못생기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잘 없죠. 그죠?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바울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은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어떤 그릇은 못생긴 그릇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어떤 그릇은 조그만한 그릇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어떤 그릇은 큰 그릇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어떤 일도 있냐면 진흙을 가지고 만들었어.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시 진흙을 이렇게 해서 다시 그릇을 만들기도 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릇을 다 만들어서 가마에 넣어서 구워가지고 다 맞춰서 칠까지 다 해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가서 깨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토기장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 자기 마음이야. 자기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와 같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듯이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요, 맨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뭘로 만들었는지 혹시 아는 친구? 따라하세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어요.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인가 토기를 빚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빚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먼저 생각하고 오늘 설교를 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으시다. 그거 기억하고 설교 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요. 이거 기억하고. 이거 기억하면서 듣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7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그래요. 가난하다 하는데 가난할 빈. 우리 천자 한번 했어요? 천자 한번 읽었어요? 가난할 빈 해봐. 가난할 빈. 부할 부. 그렇게 해서 가난하다 부자다 해서 빈부 그래요. 빈부. 빈부.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빈하게 하십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부하게 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것도 주관하시고 부자가 되는 것도 부하게 되는 것도 주관하신다 해서 빈부의 주관자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빈부의 주관자이시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그렇게 하면 잘 되는 게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우리가 콩을 심으면 뭐가 날까요? 팥을 심으면 뭐가 나요? 배를 심으면 뭐가 나? 그래요. 열심히 일해서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돼요. 열심히 일해서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돼요. 그런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게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별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 부자인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토기장이시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 근본이 그 생각은 아주 기초에 딱 바닥. 거기 위에서 다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필요해서 불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해서 가난도 주세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이집트에 가게 하셔서 이집트에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나올 때에 부자가 되어 나오게 하셨어.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셨나?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목사님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불을 주셨다.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아브라함이요 거기 있었을 그 다음 장에 보면 12장에 그렇고 그 일이 있고 그 다음에 13장이 나오고 13장에 서로 조카 롯과 다투고 그 다음에 14장에 롯이 잡혀가요. 그런데 잡혀가는 롯을요 아브라함이 구해와요. 구해오는데요 300명이 넘는 그런 자기 집에 있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 군인들을 데려가서 구해온다고요. 아니 300명이 넘는 사람이 하루에 밥을 먹으러도 몇 끼예요? 300명이라도 치고 하루에 몇 끼 먹어? 다 계산해서 얘기해 주셔야지. 900그릇을 먹어야 돼. 900그릇을. 그렇지? 하루에 3끼, 한 그릇에 한 끼. 그러면 300 곱하기 3 하면 몇 그릇? 900그릇. 매일 900그릇의 밥을 먹여야 돼. 그럼 얼마나 부자여야 될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집에서 길리우고 세웠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기 집에서 길렀다. 훈련시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요, 롯을 구해내고 다 하시려고 미리 이집트에서 불을 확 주셔가지고 가지고 나왔어. 여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 한 서너 가지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합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는데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에 막 금은 보화를 막 갖고 나와요. 근데요, 그 금은 보화를 왜 갖고 나왔을까? 광야에 가는데 금은 보화가 필요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아름다운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를 짓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집트에서 딱 주셔가지고 이집트의 금은 보화를 갖고 나오게 하셔가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주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보하게 해주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쓰라고 하는데 안 쓰면 또 가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난한 게 하나님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게 좋은 사람이면 가난하게 사는 게 복이고, 어떤 사람은 부유해도 하나님 잘 섬기고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또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는 것을 복인 줄 알고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부유함이 저 사람에게 복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빈부의 주관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빈부의 주관자이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 다 하나님께서 내가 참 충분하게 채워줘서 하나님 하기 위해서 채워주도 남겠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또 넉넉하게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렇게 말씀. 낮추기도 하시고, 이제 낮추다는 것은 이제 조금 이제 옛날 말로 하면 천하게 된다. 높인다는 것은 귀하게 된다. 그래서 귀천이라고 해도 귀천, 귀하고 천한 거. 말은 이렇게 바뀌었지만 천귀라고는 안 하니까 귀천. 하나님께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귀천의 주관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귀하게 높이기도 하시고 천하게 낮추기도 하신다.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이 귀하게 높이시는 그런 성도님들, 우리 친구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어요. 임금이 있고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죠. 그리고 종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임금님이 있고 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높은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높은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양반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평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종들이 있었죠. 하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 위로 쫙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 그런 게 없지 않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도요, 크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인도라는 큰 나라에는요,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맨 위에는 브라마라는 사람이 있고, 맨 밑에는 불가촉, 천리, 이렇게 해서 딱 경계가 돼요. 서로 결혼도 못하다.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신분 제도죠. 우리나라에도요, 높은 분들도 있고, 또 낮은 분들도 있어요. 위치를.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요,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급이 딱 나눠져 있어요. 몰랐죠?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공무원이잖아요. 그 공무원이 급이 있어요, 급이. 9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9급, 8급, 7급, 5급, 4급, 3급, 이런 식으로 급이 쫙 있어요. 그래서요, 이게, 아침에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 이렇게 왔다가 어떤 때는 돌아갈 때좀 되면, 어떤 때는 나올 때도 있긴 있는데, 청소차가요, 와가지고, 이제 청소차가 와서 이제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걸 가져가요. 그런데요, 거기 보면은, 그 청소차인데요. 그 청소차를 운전하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청소차 뒤에서요, 그 청소차 뒤에 뛰어다니는 분이 있어요. 뛰어다니면서 그 쓰레기를 거기 청소차에 싣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청소차에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운전하는 분이 좋을까요? 뒤에서 뛰어다니면서 음식물 쓰레기 싣는 분이 좋을까요?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목사님도 사실은, 저 뛰어다니는 것도 괜찮겠다. 그 생각 한 적이 있어. 건강에도 좋고, 그것이 조깅도 하고, 아침에 딱 열심히 한 서너 시간 열심히 뛰어다니고 일하고 나면 막 그냥 하루 종일 자기 시작하지, 그지? 그런데 여러분, 운전하는 게 훨씬 편하죠. 이렇게 추운 날요, 그 뒤에 막 따라오는데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얼마나 나요? 그래서 요즘도요, 사람이 무슨 귀한 사람이 있고 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높은 위치가 있고 낮은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친구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높은 위치에 올리시기도 하시고 낮은 위치에 두기도 하시고,
저는 뭐 그것도 사실 높은 위치, 낮은 위치 이런 것도 성경이 과연 뭔가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를 또 많이 해야 돼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높고 낮은가 그거는 또 다른 입장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가지고 오늘 성경 가지고만 우리 친구들에게 성도님께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막 옆에서 온갖 소리를 다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니까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자기 위치가 진짜 위치가 회복이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그 자기의 삶을 가지고 이 한나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낮추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높이시는 분이시기도 하구나.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고 높으시기도 하고.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은 귀천의 주관자이시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면 아멘이야. 다시 할렐루야. 그럼 내가 목사님 아멘하면 뭐라 해야 될까? 그렇지. 아멘.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도 해요. 신하였는데 왕이 되기도 만들어요.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왕이었는데, 왕했어요. 왕이 안 되게 하는 거. 폐위라 그래, 폐위. 말이 너무 어렵다. 왕에서요, 쫓아내기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요, 이 지구를 다스렸던 큰 제국 중에 바벨론 제국이라고 있어요.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제국에요, 왕 중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벨사살 왕이요,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엄청나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있는데 그 다니엘서에 나와. 다니엘이 갔어요. 그렇게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오늘 폐위시키신다고 말씀했어요. 당신은 더 이상 왕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왕자리에서 쫓아낸다고. 근데요, 그날 밤에 메데 파사 나라의 연합군의 군대가 이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이 벨사살 왕을 죽여버려요. 쫓겨나버려요. 하나님께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겸손하게 또 소망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산산이 부수시는 하나님이시다. 10절을 보면 그렇게 대적들을 산산이 깨부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이것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기도 하고 패배케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승패의 주관자가 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패 주관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대적을 무찌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대적을 무찌르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 더 해야 되거든. 하나 더 해야 되니까 찬송 하나 하고 합시다. 찬송 하나 하고. 우리 친구들이 알만한 찬양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하나만 다 끝나가. 91장 1절 4절 박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이루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간 후에 우리 갈대 간 후에 도착하나 왕대 왕대 경배하여 멸류관의 예수의 이름 세상에서 많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이세.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잘했어요. 헷갈리지? 헷갈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생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어요. 하나님은 생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생사의 주관자이시다. 생은 산다는 거고 사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 야, 너무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맨 처음에 누구 생각하라 했어요? 토기장이. 그래요. 토기장이. 토기장인가요? 어떤 그릇은 진흙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진흙을 다시 해버리고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고. 심지어 어떤 때는 토기장이 어떻게 한다고? 다 구웠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깨버려. 세상에 자녀들 중에 가장 불효자식이 어떤 사람일까? 세상의 자녀들 중에 가장 불효자식은요, 나 엄마 자식 안 할래. 왜 나 낳았어? 이게 세상에 가장 큰 불효자식이에요. 자녀가 이런저런 나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해도요, 엄마 아빠가요, 힘들어도 왜 낳았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엄마 아빠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거를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생사의 주관자였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어떤 부자가 너무너무 일이 잘 됐어요. 그래서 곡식이 얼마나 많이 소출을 거뒀는지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넣어 놓을 데가. 보관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창고를 지어서 거기도 꽉 치워놓고, 이야, 이제는 이거 있으면 내가 이제는 계속 얼마든지 편안하게 놀면서 먹으면서 노래하며 잔치하며 놀러 다니며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 하면, 야, 이 어리석은 녀석아, 오늘 밤에 내가 너 나한테 오느라. 어디가? 휴.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너가 준비한 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순식간이 순식간. 목사님이 이번에 미국이라는 곳에 갔어요. 갔다 왔는데, 미국에서 바다에 이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바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 누워서 있는데, 바다 물이 철렁철렁 하는 걸 좋아해서 거기 누워 있는데, 누워 있다가 이제 나가야지 하고 바닥을 디뎌야 되잖아. 발을 디디는데 바닥에 발이 안 닿는 거야.
바닷물이요 저를 밀어낸 거예요. 바깥으로 밀어내가지고요. 얼마나 당황이 되든지. 그래도 뭐 수영은 한지 오래됐지만 뭐 그래도 조금 뭐 물에 뜨긴 하니까 하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땅이 어딘지 봐야지 하고 탁 올라왔는데 바닷물밖에 안 보여. 몸이 틀어져가지고 일어나서 막 봤는데 오래 이렇게 볼 수 없잖아. 또 들어가야 물속에 들어가요. 아이고 이거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물속에 다시 막 몸을 틀어가지고 막 올리는데 저쪽에 두 사람이 딱 보이더라고요. 두세 사람이 또 보여. 저쪽이 육지구나 하고는 그쪽으로 막 하는데 몸이 안 나가. 바닷물이 나한테 막 나를 밀어내는 것 기분이야.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냥 빠져 죽을 수는 없으니까, 미국 갔다 천국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오락하면 가야 되겠지만 막 열심히 막 이러다 보니까 섰는데 발이 탁 땅이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미국에 가서 안 죽고 살아 돌아왔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게 이제 뭐 아무것도 몰랐어. 그때는 나와서 보니까 저 사람은 저 오른쪽 쪽에 있었어. 이쪽이 육지야. 근데 내가 조금 떨어져 나왔지만 바닷물이 밀 때는 대각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그냥 뭐 거기서 막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막 다리에 지나면 그냥 뭐 바닷물 드시고 그냥 천국 가시는 거야. 우리 생명이 뭐 대단하게 막 그렇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거야. 이번에 저 강원도에 가스 폭발한 거 봤죠? 못 본 친구도 한번 보세요. 진짜 깜짝 놀라요. 바닥에 그냥 가스가 깔렸는데 불이 붕 하니까 그게 막 붕붕붕붕붕 가는데, 이야 정말 그 근처에 있으면 큰일 났겠더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귀하게 만들고 천하게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깨어버리기도 하고 다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새해에 이 하나님, 빈부의 주관자, 귀천의 주관자, 성패의 주관자, 생사의 주관자,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하는 것이 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빈부와 귀천과 성패와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이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올 한 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올 한 해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